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19일자 본문 잠언 10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이 없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어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설명했다면 오늘 말씀은 그 선과 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인과 악인은 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은 내면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복을 얻는 과정과 그것을 누리는 과정, 그리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선과 악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선과 악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19절에서 21절, 31절, 32절 말씀 근거로 보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속을 보여줍니다.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말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의 혀는 순은처럼 은금처럼 가치가 있지만 악인의 언어는 가치가 적다고 말합니다. 일단 악인은 말이 많아요. 절제가 없어서 말의 가치를 떨어뜨리죠. 말이 많으니 실수도 많게 되고 또한 본의 아니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의인의 말은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천금 같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의인의 말은 지혜가 있고 남을 기쁘게 하지만 악인의 말은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악인은 그 혀로 패역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입이 제된다,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을 내는 마음을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말이 아닌 그 내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소멸하여 주시고 성인께서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악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삶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인도 의인도 표면적으로는 보면은 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부를 얻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달라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22절의 말씀, 이것도 잠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그냥 넙죽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문맥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안 주고 그냥 지지리도 궁상 떨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전인적이고 영적, 육적, 신체적 모든 축복을 토탈로 주시는 축복이지 너는 영적만 받아 늘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이나 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위 순복음교에서 말하는 삼박자 축복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된다. 내 영혼이 잘된 거는 그냥 전제고 뒤에 거 범사에 잘된다면 자꾸 생각하니까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물질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질이 그냥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징이 있어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부하게 해요. 근데 뭐를 같이 주지 않는다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러면 반대로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닌 거 그냥 덥석 받기는 했지만 그거는 뭐가 겸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심이 겸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얻기는 얻었는데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 같은데 내가 차지한 것 같은데 근심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뭐죠? 뭔가 두렵고 찜찜하고 불안해.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걸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꼬리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오는 거야. 이런 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드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25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의 영혼은 기초는 오래간다 그랬는데 그 불안한 현실 불안이 현실이 되어서 회오리 바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한번 그런 바람이 몰아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모아둔 부는 악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의 기반과 기초, 의인은 기반과 기초를 이루는 것처럼 그의 어려운 가운데도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막 몰아쳤을 때 그 사람이 남는 거예요. 남는 거. 그의 신앙이 남고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건재하는 거. 그게 바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에요. 구분점이에요. 또 악인은 다루기가 힘들고 주변에 큰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오늘 속담처럼 표현했잖아요. 마치 식초처럼 이를 시게 만들고 또 연기처럼 눈을 맺게 만들고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이 불편한 거죠. 사람들은 자꾸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결과 못지않게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 또한 중요할 줄로 압니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의인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 결과, 그게 물질이건 영적이건 그 결과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을 얻는 과정이 어땠는가? 또 그것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선과 악을 생각해야지 단순하게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건재하고 버티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정말 신앙과 삶은 정말 선한 것이고 견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뿌리가 없고 신앙이 없고 쉽게 얻었고 이런 것들은 금방 몰아치면은 다 한꺼번에 허물어지고 망가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악하게 얻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악은 그럼 어떻게 드러납니까?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제 여러분 누차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는 제가 뭐까지 말씀드린 어제 제가 했나요? 지금 일주일치가 되니까 내가 어제 했는지 다음 주에 하는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 동물과의 관계도 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물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타자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심성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축까지도 신경을 쓴다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떤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은 그거예요. 의인은 착하고 좋은 일을 해서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의로울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로마서 묵상했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의로움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로운 건 의로운 거고 믿음은 믿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의로운 게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결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셨다니까요. 그건 정하는 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만이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 갖고도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근데 의로워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의로워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거든요. 의로워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얻냐 말이죠, 우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너희 힘으로는, 너희 공로로는, 너희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근거를 마련해 주겠는데,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한 그 예수,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신뢰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면,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내가 너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가운을 입는 것처럼. 원래는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의사 가운 입으면 의사 같고, 법관 가운 입으면 판사 같고, 저같이 목회자처럼 가운 입으면 목회자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로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는 여기서 그 뒤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여겨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는 의로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는 게 우리 삶으로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바뀐 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확연하게 다른 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장수하지만 악인은 수명이 짧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뤄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이거 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처럼 보호막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이 된다. 이걸 다 영적으로 해석 쭉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돼요. 이런 악행을 해서 악한 것일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악해지는 거예요. 원래 악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니까 그냥 악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니까 함부로 살지 않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럼 선악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 22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뭘 주지 않는다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부라도 똑같은 부가 아니라는 거죠. 부정한 부가 있고 청빈한 부가 있어요. 정당한 부가 있고 부당한 부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 자체를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은혜이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거짓된 방법으로 얻은 부는 가져도 불안해요. 누리지도 못하고요, 떳떳하지도 못해요. 또 의미 없는 곳에 쉽게 소모되고 허랑방탕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현명하고 이것이 진정한 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가죠.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선과 악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오늘 질문. 첫 번째는 뭘 통해서 드러난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 왜? 말은 그 사람의 속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는 나타난다. 똑같이 부유하다고 해서 다 부유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주시는 부유함은 근심이 없이 주는 것이에요. 그걸 누릴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늘 불안하다가 그 불안한 게 현실로 나타나요. 올 것이 온 거예요. 꼬리가 밟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쉽게 얻었으니 쉽게 망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으니 불의한 방법으로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처음부터 악인이고 처음부터 아니요. 우리는 악인이었어.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니까 함부로 살 수 없어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악한 행실을 계속 그렇게 살다가, 내버려두고 그대로 살다가 그 결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선이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6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내 안에 악한 요소가 없습니까? 나는 정당한 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당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씩 조목조목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의로움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속내가 말로 표현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선하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선한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이 선한 말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자신의 낙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것을 드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자목녀 기초다지기 훈련을 받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시고 잘 배워서 교회 집 비전을 분명히 확고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목장에서 섬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목자 목녀 기초다지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차 타시고요. 남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잘 단속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